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내 구원하셨도다. 옛 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거룩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거룩하신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옛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부터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같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번제를 이어서 그 다음에 주어진 제사가 소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랬죠.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냥 맨날 그렇게 있으면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하지가 않아요. 번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는 일단 죽여야 되나요? 죽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첫 번에 무슨 말을 많이 듣나요?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로마서 14장 20절인가 기고 빌립보서 1장 20절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을 따라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말을 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근데 우리 신경이 온통 어디에 있냐면 속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 기도하다 좀 답답하다 느낄 뿐이지 어쩌다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생겼나 뿐이지 그걸 놓고 내가 죽기 살기 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애를 안 써요. 될 리가 없어요. 되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시점에서 영적인 점검에 딱 왔으면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향하여 다른 사람 영혼은 뭐 내 영혼도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확신도 없는데 누구 영혼을 책임져 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합니까? 우리 겉으로 막 웃고 그런다고 그게 평안한 거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젖된 어린아이의 평온함 같은 거예요. 만족함이 되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어지는 평안함.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좋은 걸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장이고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 같은 평온함이라는 거 어떤 거겠어요? 충분하게 그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품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긴 아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런 어떤 평온함,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번제를 거쳐야지. 지금 소제는요, 두 번째 제사잖아요. 소제는 두 번째 제사인데요, 절대 번제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소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 따로 뚝 뛰어갖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렇게 그 연결되어져 있어. 다 말씀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제사, 5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소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소제에서 일어나요. 물론 번제만 가지고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각이 떼어지지 않은 거, 내가 죽어지지 않은 거,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있지만, 그래도 번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사라면 구원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제사인데 왜 이렇게 방법이 다 다를까? 번제는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소제는 제목이 뭐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벌써 재료가 틀려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운 가루.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뭐 어떤 직분에 뭐 상관없어. 아직도 생소리연해.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소제의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소제는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평생을 살았는데 말하자면 이를테면 70평생을 살았어도 소제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여전히 거칠어 버려요. 여러분, 말씨가 거칠하다고 그게 소제가 안 돼, 그런 뜻 아니에요. 겉으로 말씨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해 보여도 심령 속에 아주 거칠은 이 뼈가닥질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말이 거칠어도 그 심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는 재료가 뭐다고요? 고운 가루다고.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야 되는데 고운 가루라는데, 지금 같으면 방앗간에 가서 그냥 두루루 가서 그냥 잡고 또 껍질은 걸러내고 막 또 넣고. 자, 방앗간에서 곱게 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앗간에도 몇 번 더 들어가야지 곱게 나와요.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한 번만 빻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더 고운 입자가 되어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맷돌로 했잖아요. 맷돌로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맷돌로 갈아야 되는데, 이게 70평생이 지나가고 그보다 훨씬 세월이 많이 가도 여전히 맷돌을 찰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는, 깨졌나 싶으면 다시 또로 뭉쳐갖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서, 이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되려면 그냥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유명하게 말한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근데 왜 소재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죽은 것 같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는 낮아지려고 했는데, 나는 좀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드는 것들이 생겨요. 주변에 어떤 환경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어떤 시험거리가,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요?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뒤어진다는 거죠. 자, 고운 가루에다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소재는 맷돌로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키울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맷돌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표현했어요.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긴 날들 동안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에 오늘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의 이 시대는 더나 없이 강팍하고 더나 없이 더 그러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많은 복음의 어떤 성경에 막 어떤 걸로 지식이 막 들어와서 막 어느 만큼 세월이 가다 보니까 뭐는 어떻고 이렇게는 머릿속으로 우리가 끌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 설교는 내가 들었던 설교야, 이건 내가 아는 설교야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네가 들어가 있냐 그 말이야. 너가 그 속에서 그렇게 깨어져 있냐는 거지. 네가 그렇게 소재가 들게, 소재는 맷돌가리가 우리 옆에 붙어 있어요. 맷돌로 갈아서 저도 갈아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본 적은 있어요. 뭐 이렇게 메밀가루 한다고 가는 거, 콩가루 한다고 갈 때 보면 거치는 거를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고운 거가 밑에가 처지면 거친 것은 다서 주워다가 위에다가 그 구멍에다 다시 넣어요. 또 갈아. 그래갖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체에 쳐서 또 그 어느 만큼 알갱이가 크면 다시 그거를 위에다 집어넣고 다시 갈아요.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거야. 고운 가루가 되면 입자 사이마다 소재의 특징은요, 소재의 특징은 피 없이도 드리는 제사예요. 자, 번제는 피 있이 드렸잖아요. 번제는 잡아서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근데 소재는 곡식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건데, 이 소재는 뭐가 필요 없나? 피 없이 드립니다. 이미 그래서 번제를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번제를 통해서 피 있이 드리는 제사 속에 소재가 들어있는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피 없는 제사는 아버지가 안 받으세요. 그래서 번제를 이제 앞에 있는 그 드렸던 거를 전제하에 그 다음에 소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소재의 특징 속에 오늘 말씀해 보면 뭘 넣는다고 했어요? 고운 가루에다가 유황을 넣어. 유황. 자, 유황을 여기다 넣는데 가루에다가, 자, 고운 가루가요, 잘 갈려져 있는 고운 가루 속에 뭐가 들어가? 많이 반죽을 오래 치댈수록 무엇이 들어갑니까? 깊이 이 기름이 들어가요. 사이 그 조그마한 분말 입자 속에. 그러면서 반죽이 아주 곱게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뭉쳐지게끔.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우리가 했다고 그렇게 지나가고 세월을 다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에서 맷돌가리가 철수됐습니까?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을 살아도 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있는 속에 어떤 맷돌가리가 있는가 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 옆에는 맷돌가리가 붙어있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맷돌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문제로 오든 뭘로 오든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뭐를 고운 가루가 뭐고 뭐 번제가 뭐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그래도 자리 잡고 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맷돌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려고. 근데 용을 쓰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될 수도 없지만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을 지나온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다 바꿔서 아주 좋은 날로 그냥 지금 그런 어떤 거 안 고치고 그런 날로 나를 바꿔준다고 해도 절대 아니라고 사용한다고. 그건 진심이거든요. 왜? 그 힘든 날들을 지나오면서 맷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것도 지금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갈고 또 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기까지 얼마나 그 아픔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 함께였던 사랑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도 나는 그게 아까워서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그날이 더 좋아요. 그런 날들이 더 좋았어요. 지나고 나와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날들이 더 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죠. 힘들었어요. 물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냐고 하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으로 내게 쪼개질 때마다 내 심령이 쪼개질 때마다 내가 정말 맷돌가리 속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역사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재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안 가리려고 안 갈리려고 안 부서지려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상관이 없어. 번제를 드리거나 뭐 소재가 되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회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가 됐던 진심이 됐던 기도해야지 하라고 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소재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만들어지면 그 부분의 맷돌을 철수하십니다. 그걸 치우세요. 왜? 고운 입자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뭘 섞는다고요? 그냥 반죽 안 하고 물로 그냥 그렇게 반죽하는 게 아니라 유향을 섞어요. 이 유향을 섞어서 기름을 섞어서 반죽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번철에 굽잖아요. 번철에 굽지요. 떡을 구울 때 번철에 굽는데 그때 또 뭘 둘러요? 기름을 한 바퀴씩 둘러잖아. 기름을 한 바퀴씩 둘러요.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을 한 바퀴 빙 둘러. 또 뒤집어. 부친 게 뒤집듯이. 그래야 앞뒤가 고루고루 읽으면서 부드럽게 이것이 잘 익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받으실 때 절대 생둥이 같이 그냥 막 날라리 폼새를 떨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내가 뭐를 하든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주어진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소재를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 보면서 나는 누구 탓할 것이 없어. 무엇이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의 왜 맷돌가리가 있나? 내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있나? 우리 자신이 아직도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쪼개져야 되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쪼개질수록 뭐가 들어가요? 사이 속에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잖아요. 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고 나발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 어렵고 힘든 날에도 신앙을 지켜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힘도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뭐 한다고 했죠? 요한 1서에. 가르칠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이 우리에게 스승으로 들어와 계시면 뭐가 생겨요? 참 지혜가 생겨요. 참 지혜가 무슨 지혜? 신령한 지혜가 생겨. 뭐 세상 꾀 말고 막 머리로 돌아가는 막 방법론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신령한 지혜. 굉장히 그게 미련해 보여도요, 나중에 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신령한 지혜가 부어지잖아요. 이 지혜는요, 세상 공부하는 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모든 일들에 길을 인도하시니까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혜를 주시니까 누구야?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신령한 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부어지면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하고는 너무 달라요. 세상 지혜로 아무리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IQ가 얼마나 높고 EQ, GQ 뭐가 다 높아서 어디까지 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신령한 지혜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가 근데 누구한테 부어지냐고요? 신령한 지혜가. 이 기름 부음이 아까 지금, 자, 그럼 소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름 부음이, 기름이 지금 유황이 지금 고운 밀가루에 지금 가루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으로 딘드는 기름이 안 들어가요. 겉돌아. 근데 고운 가루는 다 깊이 침투해서 들어가요. 작은 부분에까지도 이것이 세미한 그 어디까지도 스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스며 들어간 만큼 부드러워져. 스며 들어간 만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지 반죽한 거를 번철에다 굽는데, 우리가 한 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랬죠? 또 무슨 기름 부음? 우리가 주에 일하는데도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번철에다 하고 뒤집어 또 다시 기름 한 바퀴 휙 두르고 다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에 들어가냐? 제 경험상, 이건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자아가 깨지고 깨질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낮아진 자리에, 믿음에 낮아진 곳에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아버지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손 말고, 이중적인 것 말고, 거짓 말고, 진정한 참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내려놓아야 되나요? 똑같은 말이 성경은요 다 하나예요. 자, 뭘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소재에서 많이 주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뭘 못 내려놓습니까? 내 뜻을 못 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뜻이 못 내려놔요. 항상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옳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검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지는 내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고집 속에서 일어난 내 뜻인지.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 사람들 나름대로 견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갖고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탄생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부어짐이 없이는 못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 자,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그냥 이 신앙이 이상맞게 돌아가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세계적으로 타락을 했다면 1번이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종교 타락이에요. 신앙 타락이에요. 근데 개인적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나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나라나 보면 저 나라가 잘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다 타락해요.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 그래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 인류에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을 만나고 나간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에 지나가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 모든 재앙이나 어떤 것도 그거를 우리가 이겨나갈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말에 믿는지, 저 말이 진짜 옳은 건지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고 나갈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혀놓고 이 머릿속으로 막 우리가 어떤 걸로 해도 오늘 여기에서 주어진 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이 깨지고 더 깨지고 깨진 자리에 성령이 들어가지, 작은 곳에 들어가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다 쪼개고 했는데 작은 솔개인가를 쪼개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게 쪼개지 않았더라 그렇게 됐어요. 물론 작은 부분은 성경에 또 어떤 다른 곳을 보면 항상 성경에는 그 부분만 갖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가 있더라고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곳 다른 곳에는 작은 비둘기 작은 거는 또 쪼개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쪼갠 사이마다 쪼개진 만큼 뭐가 들어가? 불이 들어가.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 마음에 뭔가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때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쪼개질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진 만큼 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막 갑자기 이렇게 멋이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쪼개진 만큼, 우리가 어느 집회자를 가든 어떤 자리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갈 때 우리가 몇 시간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통회하고 회개하고 가다가 조금 맛보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어요.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다 우리도 모르겠지만 그게 다른 것에 점령당해 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옛날에는요, 여러분은 그런 때 안 다녔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도 제가 부흥회를 다닌 게 아니라 부흥회를 찾아갔어요.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네,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어린애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동에서 남정리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까지 이불보따리인가 무엇인가 하나 들고 우리 동네 권사님인가 권차님과 따라가고 따라다녔어요. 집회 오는 자리를. 그렇게 오면 옛날에는 은혜를 받으면요 1년은 적어도 갔어요. 적어도 1년은 갔어요. 그 받은 은혜가.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1년도 못 가요. 아니 반년도 3개월도 못 가요. 어느 순간에 싹 소멸하고 다 빠져나가요.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만큼 어두워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지켜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나님이 다 그냥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다 주었다면 뭘 굳이 막 애쓰고 힘써서 막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다 봐야 됩니다. 일단 누구 탓하지 말고 일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가 고운 입자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소재가 되자고요. 자, 좋은 소재가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쪼개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도 내려놓고 내 견해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의지적인 것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속에 다 구약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안 들어있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그래요? 그걸 쪼개 부시려고. 그걸 쪼개 부셔야지. 그걸 쪼개야지. 그걸 뭉그러뜨려야지. 그거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좋은 떡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떡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그거 부수는 작업을 어떤 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뭐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그걸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가는구나 하고 그 대신 빨리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팎에 저고 막 콩이 옆으로 튀어나가고 그냥 거기서 나오면 보내지는 거지. 그 속에 다시 주워 담아서 들어가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옛날에 기도할 때 막 그런 기도야. 나는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겠구나. 요즘에 그런 기도 듣기가 힘들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난 매일 뭘 달라고만 하지. 내가 어떤 유지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정말 내 자신이 쪼개지기를 위해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좀 쪼개져야겠는데,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바라볼 눈이 있다면 이 부분이 내가 쪼개져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내가 바스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안 뭉쳐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도 않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수박 겉핥기처럼 그냥 수박이 크다, 수박이 맛있게 생겼다, 뭐 이게 그렇게 생겼다 상상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쪼개서 먹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적은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자, 어쨌든 오늘 소재를 정리합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거기다 뭘 섞어요? 유황을 섞어요. 피는 없이 합니다. 왜? 피는 이미 번제 때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대신 뭐가 죽었어? 짐승이 죽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모든 걸 다 담당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부터 이제는 맷돌가리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 갈 때 오늘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주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뭐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결국은 번제도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자, 여기도 보래요. 이렇게 저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흠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재는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 사람이 살면서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생긴다? 다 거짓다 보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나? 여기 소재에 문제점이 많아요. 물론 다 있어요. 뭐 화목제를 잘 못해서, 속건제가 잘 안 돼서, 속죄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물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소재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어서 내가 죽은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로 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죽은 만큼. 근데 참 늘 말씀드리지만 죽었는다 싶은데 안 죽었어 내가. 그리고 항상 내 속에서 내가 나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나는 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 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로 타실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리 없지. 자, 오늘 주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우리나라 전라도 사투리 있나요? 갈군다고 하잖아요. 갈구어. 사람을 갈구어 막. 이상한 누군가를 붙여놓고 갈구어. 이게 이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순종하고 또 만들어가고 원망 없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그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좋은 떡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붙여서 드려지는 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세상에 다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말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본질도 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상하게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에 누가 그렇게 하냐. 아니 누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신앙, 그건 어떤 걸로도 들 수 없는 거야. 자, 다른 거는 다 나름대로 뭐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만큼은 믿음과 기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엎드리고 항상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로 다질 수 있도록 잘게 뭐하자? 부서지자. 부서져야 하리라. 부서져야 하리라. 부서진 만큼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면 주인이 만들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요. 주인이 만들기에 편한 그릇. 작은 그릇을 만들든 큰 그릇을 만들든 이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인이 아름답게 빚어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칠음으로 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소재는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는 그만큼 더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잘 못해 그걸.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냥 쌀데기 없는 자존심만 이만큼 높아가지고 막 그거는 높고 자존감은 아주 낮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만큼 찌소리만 못해도 아이들도 이만한 거 말만 하면 이렇게 일어나는. 그거 어떻게 하게 이 다음에 누가 다 안 받아줘요. 정말로 잘게 부서지지 않는 한은 절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융합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됐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라는 걸 모르니까. 순종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순종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서 조금만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금방 상처를 입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죽어지지 않고요. 쓸데없는 일에 그냥 오픈되어 있어갖고 뭐 조금만 건드려지면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금방 상처가 입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입는다는 게 좋은 말로 상처를 입지 뭔 상처를 입겠어. 그게 다 그거예요.
어둠의 작용의 역사 속에서 막 불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소재가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잖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 신앙생활이 좀 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져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날마다 내가 부서지는 거야. 날마다 내가 부서지는 거야. 부서져야 하리라.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기름이 더 깊이 침투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뭉쳐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믿음의 순종으로 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언제까지 내가 참으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도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은 달라도 지금도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어떤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다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내가 쪼개어지자. 쪼개어지자. 날마다 나는 쪼개어지자. 그렇게 쪼개진 사이사이로 뭐가 들어온다? 유황의 기름이 부어진다. 기름이 부어지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지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소재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습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긴 시간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됐다 완성품이다. 그때는 언제 아마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인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빨리 맷돌은 우리에게서 또 이렇게 철수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소재를 통하여 또 다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다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지고 정말로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불쑥불쑥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망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운 가루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게 부서지고 부서져서 우리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만들어진 귀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아름다운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다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지금은 길고 긴 날 같지만 잠깐 이 땅이 지나가고 나면 끝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더 잘게 부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나의 깨어진 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이 일깨워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신령한 지혜가 있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달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온 또 형제들의 중보 기도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아버지 우리 심령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낮아져 나의 잘못된 견해를 아버지 잘못된 내 뜻을 잘못된 것이라면 주여 철수시켜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여 내려놓게 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뜻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만들어주고 다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아버지 녹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오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부서진 만큼 내가 고운 모습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 아버지의 주님의 원하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식에 거친 자가 아닌 하나님 수식에 아버지 거칠어진 돌쇠과 같은 자가 고운 가루처럼 아름답게 아버지 주의 손에 들려주고 부어지는 역사가 내 주여 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니 되는 것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날이 그날이 두적같이 늘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찬양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는 자들 깨어있는 믿음에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나가야 우리를 이것들을 방해하는 우리의 겉사람의 생각들을 물리쳐나가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이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을 살펴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가 거느리는 나라 참으로 교회들이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늘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아버지여 붙잡아줘. 하나님, 원하고 또 원하여 우리 스스로 깨어질 힘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다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족하며 그의 영을 성령으로 부어져서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고 아버지의 믿음의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시간에 그렇게 깨어있자 기도해야 그렇게 말하여 알지 못한 아버지의 미련하고 아버지 어찌하리 아버지 어떻게 하리 아버지 어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들의 영혼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시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를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나간 아버지의 영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지 않으시오.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사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자들로 아버지 더욱더 많이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아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거칠은 자가 아닌 고운 가루처럼 아름답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쫓아가려 해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싶어도 항상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주로 인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구하고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귀한 마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